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잘 나가고 있는가? 방향이 옳은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는가?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 확인하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느낌 그리고 주변의 평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와 지금 내 삶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침반이 진북이 어딘지를 항상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서 진북으로 우리를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성경은 나침반일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로들을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이 강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모저모로 살고 세상의 전문가로서 일터에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앞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방향이 맞는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좌표를 점검하고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 작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보내면서 고맙게도 수천 년 이후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의 편지 기록 목적을 알려줬습니다. 1장 3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직접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던 사도 요한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너희들에게도 알려줘서 우리가 그냥 두 사람만 같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아버지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사귐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다. 이게 이제 1장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귀는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사귀는 것이고, 지난주에 어려운 가운데도 구역 모임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몇 가정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사귐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서 기록 목적을 또 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 1서 편지를 그 공동체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한 번씩 죄에 빠지기도 하고 큰 죄, 작은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당장에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 흠없는 삶은 불가능한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죄의 권세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죄의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된 자녀의 삶을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다. 너희의 삶은 죄의 무게에 얽매여서 죄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삶이 너희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다.
라고 요한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서 사는 것, 그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과 엉뚱한 일들과, 야, 정말로 이런 범죄도 있나라고 하는 그런 죄악들과, 요즘에도 뭐 LH 사건이나 뭐 그 할머니가 친어머니였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래도 하나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마귀가 그 일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둠에 매여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결과와 열매가 뭔가 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건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했다는 것은 오늘 요한 1서의 문맥으로 보면 뭔가 하면 죄 문제, 죄에 노예된 문제, 죄에 얽매여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미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죄의 권세와 억압과 그 얽매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참된 자유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바뀐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바뀌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갈망을 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확인하고 우리는 의의 사람, 빛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말하는 뭔가 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깊은 굴곡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신분과 정체성과 삶의 모든 태도가 그 완전히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요한이 하는 맥락인데,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요한의 본문은 그냥 편안하게 그 논리를 따라가면 은혜로울 건데, 저에게도 그렇고 본문을 정직하게 보면은 한번 딱 가로막히는 게 있습니다. 1절부터 가로막힙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셔놓고 바로 1초도 여백 없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해결책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3절, 4절, 5절, 6절에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참 자녀다.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에서 그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게 신자의 확인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만 보면 그 말 가지고 모르는 뜻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본다는 뭔가 하면 그 흐름을 본다는 것이고, 흐름 속에 나타난 진짜 복음의 진리가 뭐냐를 보는 건데, 우리가 오늘 풀어가야 될, 시간이 되는 만큼 열심히 풀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방책이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우리는 주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6구절 안에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요한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인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죄를 계명을 열심히 지키라는 것인지, 요한의 초점이 뭔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로 분명히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쉬운 본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교통정리를 하고 이것을 풀어내어야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면 이것이 이런갑다 저것이 저런가봐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가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녀가 죄 짓지 않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절 처음에 말한 대로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1장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했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요한은요, 한 번 여기만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같은 성경 아니니까 본문 안에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6절로 가보십시오. 3장 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강조하는 걸 봐서는 똑같은 말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짓지 아니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 아닙니까? 그냥 잘못 해석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해석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또 가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함이고 그가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했고,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풀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짓지 아니한다는 거하고 우리는 죄인이면서 죄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하고 여기에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여기는 상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복적으로, 중독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빛을 비침받았고 빛이 계속해서 비치기 때문에. 때로는 잠시 빛이 빛나같이 뻔한 것이 보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한번 대한민국에 이주해 왔다가
여러 가지 인정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땄으면 그 사람은 게을러도 시민권자고, 그 사람은 부족해도 시민권자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시민권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빛의 나라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길을 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마귀의 정죄, 마귀의 판단,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우리를 얽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힘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자녀로 살아가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미 주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이미 주님의 의의 빛을 받고 있고,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요한이 바라보는 관점인 겁니다. 이게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쉬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노릇, 의의 종노릇, 참된 아들과 딸의 자녀로, 딸로서 빛에 거하는 자의 삶을 걸어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뀌어서 빛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나는 자녀요, 나는 부족해도 빛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항상 당당하게 자신의 그 신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여러분 다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붙잡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자, 이 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빛의 나라에 들어와서 의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의 길로 걸어가지만,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급속하게 회복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넘어져서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도 요한은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나와 내주 동행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에게 가기만 하면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살리고 정체된 마음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언제 그랬냐시 완전히 생기가 소생하여서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곧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님의 은혜의 길들을 요한은 너무나 선명한 두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한된 시간이니까 저도 짧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언자, 다시요. 대언자, 화목제물, 화목제물.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여기다가 표시를 하십시오.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기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뭡니까?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이 두 코드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이 확실해지는 너무나 선명한 두 가지 코드인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대언자예요. 대언자. 이 대언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보혜사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읽으셨을 겁니다. 내가 성천하고 나면 나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화면에 나타나죠. 이 구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할 때 이 보혜사라는 단어와 여기 대언자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왜 똑같은 단어를, 물론 의미는 몇 가지, 도우는 자, 대언자, 보혜사 다 할 수 있지만 왜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면은 누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단어인지 알겠냐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목회자의 성경 해석이 필요하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적어도 같은 단어는 같이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살려보려고 다르겠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보혜사, 돕는 이, 대언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대언자입니까? 1절에 보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재판관이 되시는데 재판하시는 그분 앞에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너의 인생에 했던 모든 일들을, 너의 생각과 너의 행위와 너의 모든 것들, 마귀는 다 알고 있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읍소하고 완전히 고발하고 정죄하고 기소를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대변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돕는 자,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언하면서 그는 무죄입니다, 그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라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항상 계시다는 거, 항상.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언하시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가 죄를 안 범했고요, 그는 잘못이 없고요,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그가 지은 죄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몸과 나의 피를 흘려서 화목 제물로 내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2절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잘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잘못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그는 그 잘못이 맞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그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아버지와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는 죄인이지만은 그는 내 안에 붙어 있으니 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변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변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순간 넘어지고 실수해도 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 주님의 변호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거를 신뢰하고 그렇지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대언자 되시고 그 화목 제물 되셔서 우리의 삶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매 순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새롭게 지속되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아차 싶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요, 이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진짜 목적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준 거는 그것만 평생 지속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과거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만을 강조했어요. 십자가 은혜 보혈, 주님 은혜 붙잡으면 그 가운데서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고요, 틀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것,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다음에 삶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범죄하지 않는 삶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가 변화되고 사단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진리의 종이 되어서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처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식은 가정의 출발이지, 그 결혼식 한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뭔가 하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가정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부터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대로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짓지 아니하는 삶인데요, 여기 3절, 4절, 5절, 6절에서 이제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죄 문제를 항상 도우시는 주님에게 나가가라, 이 이제 복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하면 다시 원래 말했던 1절의 처음 이야기를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길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원리로, 1절의 원리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4절도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지금 그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한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게 뭔가 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가 그냥 율법을 열심히 따른다, 구약의 율법주의에 빠진다, 이게 아니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겁니다. 근데 구원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다는 거죠. 성화가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다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계명을 지킨다 하니까 갑자기 구약 정신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요한이 계속 이 문제를 다루거든요. 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우니까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그의 계명,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에 23절이 중요한데요, 여기 23절을 표시하고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뭔가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23절에 그의 계명을,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23절을 주목하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약에서 요한은 좀 더 좁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기 그 계룡산에 하나님 찾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뭔가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계시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것, 이것과 그 다음에는 그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야말로 구약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고 신약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고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된 사랑을, 그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요한 1서 2장과 그리고 3장과 그리고 여러분 5장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5장에도 가보면, 자 2절 3절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2장과 3장과 5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자의 본질이다. 그의 계명이 뭐냐?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너희가 진짜 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요, 확인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생명력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어둠은 물러가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강력하게 비치면 감추어졌던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도 드러나잖아요. 죄악이 드러나고, 어렸을 때 우리의 열등감과 상처와 우리의 여러 트라우마와 우리의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의를 구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 구하는 것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신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하니까 우리가 숨이 막힐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계명이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또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마저 품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 삶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로 돌아오면 사도 요한은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도 그렇지만 그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연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시점이 다 됐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의 청중들 중에는 새가족들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제 막 신앙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급은 거의 없겠지만은 신앙이 이제 좀 더 제대로 박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요한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영적인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너희가 신앙의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그냥 숲만 보고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는 바로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참된 빛이 비친 것이다. 그래서 빛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 실패하지, 넘어지지,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의지하고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잖아. 달려가, 의지하라. 그분을 의지하고 새롭게 되어서 거기에 멈추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명을 이루는, 주님의 그 진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서 크게 방향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진북을 맞추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경로들은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지 살펴가면서 믿음 생활 다시 힘있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